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단이 되었던 것이죠. 나라가 나뉘어진 초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로는 긴장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잘 연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긴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므리 왕과 그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티글랏 빌레셋이라는 이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 사이에는 이 평화 상태가 그만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면 시리아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티글랏 빌레셋 3세는 조공을 받으면서 지냈던 다른 아시리아의 왕들하고는 다르게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나일 강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되었을 때 BC 735년입니다. 군대를 이끌고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항구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집트 국경까지 이 군대가 접근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지중해 연안에 있던 이 도시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던 모든 다툼을 그만두고는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베가라는 왕이 즉시 시리아와 두로의 왕들과 만나서 동맹을 맺고는 아시리아에 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 동맹에 가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동맹을 거절했던 이유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 왕 티글랏 빌레셋에게 보낸 밀서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밀서의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아하스는 불행하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아하스라는 왕은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시리아 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는 솔로몬 성전에 세워놓기까지 했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던 아시리아 왕 티글랏 빌레셋이 대군을 이끌고는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면 결국 시리아와 두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아슈켈톤 지역을 전부 다 손에 넣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가. 그런 다음에 점점 더 밑으로 내려와서 가데스와 길르앗, 갈릴리와 납달리 전 지역을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서 아시리아로 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반란이 일어나도록 배후에서 조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호세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732년이었습니다. 이 티글랏 빌레셋 3세는 드디어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지중해의 연안을 모두 다 통치하는 거대한 왕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후에 이 티글랏 빌레셋이라는 왕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살만에셀 5세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만에셀 5세라는 사람은 바벨론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장을 누빈 왕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나가지고 편안하게 살던 이 왕자가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은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을 전부 다 물려받은 거예요. 이집트 국경까지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대한 왕국입니까? 전장을 한 번도 누벼보지 않았던 왕궁에서만 자란 왕자가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게 되니까 이 왕자는 더 이상 정복에 관심이 없어요. 바벨론의 국내 정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가 이것을 눈치를 챈 것이죠. 저 살만에셀 오세라는 왕은 정복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구나, 뜻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다시 아시리아에서 독립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뭘 했는가 하면 이 호세아라는 왕도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완전히 봉쇄해 버립니다. 결국 이 살마네셀 5세의 아들, 이 살마네셀 5세가 그 전쟁에 나갔다가 723년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사르곤 2세가 왕자였는데 갑자기 왕위를 물려받아가지고 이 전쟁을 마무리를 지어요. 그때가 BC 722년입니다. 사르곤 2세, 이 왕이 대단히 포악한 왕이었어요. 약 2만 7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끌고 간 그 자리에는 여러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이민족들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는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 정체성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강제로 피가 섞이게 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도 생각해보면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불행한 역사의 피해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갈등과 분열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점점 더 서로 사이에 정오심이 자라갔습니다. 그 세월이 135년이었습니다. 그렇게 135년이 지나간 다음에 주전 586년에 이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이제 아시리아를 점령해버렸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구약 성경의 말씀, 이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갈등과 전쟁을 겪은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후손들을 향해서 화해시키시고 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더 이상 꿈꿀 수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화해가 되고 또 새롭게 회복이 되어질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비전의 내용이 뭔가 하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죽은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회복의 비전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그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환상의 비전에 이어서 에스겔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환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였겠습니까? 그 막대기에 쓰여 있는 두 이름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어느 누구도 꿈꾸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살이 끝에 돌아와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어요. 그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짓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쪽 유다 출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은 당신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쫓아내버립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왔던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들도 자신들이 원해서 이 민족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강요당하는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런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 힘없는 나라가 원망스러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의 삶을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남쪽 유다 출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뭔가 하면은 성전 재건을 방해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저 놀라운 환상, 그 꿈같은 회복의 비전은 이런 미움과 정오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이 회복과 평화의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지나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거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힘든 일인데 그래도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그 길에 심지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로 지나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그 마을 주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그곳에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밭이 얼마나 휘어져 있느냐.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 생명들을 거둘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이지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의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버려두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돌아갔다 그럽니다. 레위 사람도 그곳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 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상처들을 다 싸매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는 여인숙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숙에 묻게 하고는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내가 모든 것을 지불하고 갔다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이 이곳에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하고 떠나갔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대묻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보아라 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37절을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던져놓으신 세 가지 대답 가운데 어떤 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첨간이시면 이 문제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마음이 좀 너그러우신 최첨간들은 맞았다고 동그라미를 쳐주실 것이고, 그래도 좀 엄격하게 보시면 문제 출제자의 의도랑 맞지 않아서 X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객관식으로 낸 거 아닙니까? 1번 대제사장, 2번 레위 사람, 3번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 1번, 2번, 3번 이렇게 내셨는데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관식으로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랫동안 왜 이 율법 교사는 1번, 2번, 3번 가운데 택하지를 않고 이렇게 자기식으로 주관식으로 대답을 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준 사람이 레위 사람이거나 대제사장이었다면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입니다. 혹은 레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자비를 베푼 사람은 누구입니까? 입에 올리기 싫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이 율법학자에게는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이웃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조차도 열어놓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이웃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거나 모든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냉정하고 차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유대인이 선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마리아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기는 했습니다. 그 시절이. 이건 너무나 분명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사마리아 사람은 악하다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 유대 율법 교사에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선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적대감과 정오가 그들을 대하는, 그들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고 있던 그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도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이런 정오와 미움과 판단이 이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 율법 교사에게 툭 던지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율법 교사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이 유대인 예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참된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율법 교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대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기도 한 겁니다. 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너에게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더냐? 라고 이렇게 물음을 바꾸어서 던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온갖 상처들과 또 정오를 뛰어넘어서 혹시라도 강도를 만난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유대인 율법학자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돕는 선한 유대인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온전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율법 교사를 향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미움과 정오의 장벽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회복되고 극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이 해를 끼치는 것으로는 미움은 어떤 경우에도 극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면 사실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폭력뿐입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이 계시다면, 그런데 갈등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할 친구가 있다면 내가 먼저 마음을 회복시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준비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과도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내 모습에 혹시라도 화가 나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화해가 있어야만 옆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가 잘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과 화해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존재조차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 내 딸들아, 사랑한다 아들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 통일주의를 지키고 있는 이 한 주간 내 삶 가운데에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먼저 이 평화가, 이 화해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신교회 안에 이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샬롬이 온전하게 체험되고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실 저는 독일에서 많은 이메일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우리 독일교회 목사님들이 이번 주일은 한반도를 위한 평화와 또 통일과 기도를 위해서 그 기도해 주는 주일로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보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원래 전 세계 교회가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74주년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한반도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계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미움과 정오를 넘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년 전에 2017년 6월 달에 제가 독일 통일의 상징이었던 라이프치히에서 세계 개혁교회 연맹 총회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 개혁교회 연맹은 전 세계 장로교회, 개혁교회, 회중교회가 연합되어 있는 것인데 105개 교회 그리고 225개의 교단이 연합되어 있는 이제 교회 연합 기관이기도 합니다. 7년 만에 한 번씩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어렵게 북한 교회를 초대를 했는데 대단히 어려울 때인데 북한 교회가 그때 왔어요. 와서 함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찬식에 앞서서 이 북한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 강명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목이 뭔가 하면 서로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저는 이분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본래 우리 북한에서는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듣는데요, 늘 저도 하는 말이고 우리도 늘 하는 말인데 그분을 통해서 듣는데 그 말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내내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우리 한반도는 20세기 이후의 갈등과 적대감이 가장 깊이 드리워져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무기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땅이 우리 한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19세기와 20세기 세계의 열광들이 욕심으로 빚어놓은 골고다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골고다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다음부터 그 골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19세기와 20세기에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골고다가 이 땅 한반도라면 이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우리 남북한의 교회들이 먼저 기도하고 화해하면서 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회복과 화해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넘어서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평화와 회복의 비전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교회들과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 구원과 평화와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소망과 달리, 이런 하나님의 소망과 달리 지금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갈등과 무역 전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의 긴장을 결정짓고 있던 그 관계들이 달라지려고 하니까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경쟁이 그 자리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 나라인 일본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역 보복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 보복에 우리도 보복으로 맞서는 방식을 통해서는 사실은 평화가 회복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만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 이웃 국가들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웃 나라인 일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그 땅의 정치인들,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다스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망으로 부어주셨던 그 회복과 평화의 비전이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남북 간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 나라인 일본과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곳에서부터 평화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가장 갈등이 많았던 이 땅이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의 땅이 되어서 온 세상에 골고다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예수님의 이 진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럽에 있는 형제 자매들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 있는 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